감사를 놓친 사람들 제2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들어가시던 예수님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한 명의 나병 환자가 감사를 표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 병이 나았고 그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이방인, 즉 외국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지역에서 이방인의 출입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어기는 외국인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들어올 수 없다는 선언과 경고가 담긴 돌판 유물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처럼 엄격히 구분되던 당시 나병을 앓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차별을 당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드린 감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드리는 감격스러운 찬양을 떠올리게 합니다. 유럽의 역사를 보더라도 장엄한 저택의 연회장이 아니라 가난한 농부의 집 화롯가에서 순탄한 환경보다는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하는 장면, 바울이 쓴 편지 등에는 감사가 넘쳐납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가 감사를 잊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실망하셨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감사하는 태도에 대해 어렸을 때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는데 이들은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나서 돌아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9가지 이유를 짐작해 봅니다. 첫 번째 나병 환자는 흥분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누리게 된 복들을 즐기느라 너무 바쁜 나머지 그 복들에 대해 감사하기를 잊었습니다. 두 번째 나병 환자는 냉담했습니다. 나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냉대받는 동안 그의 심장은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나병 환자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선물을 기쁘게 받았지만 선물을 주신 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나병 환자는 교만했습니다. 치유를 받을 만해서 받았는데 감사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섯 번째 나병 환자는 의무에 집중했습니다. 정결하게 된 나병 환자는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람은 곧바로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율법은 알았지만 율법에 담긴 정신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섯 번째 나병 환자는 겁쟁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감사하러 갔다면 따라갔겠지만 다들 그렇게 하지 않으니 자기도 가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나병 환자는 분노에 찬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그는 예수님께 가서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여덟 번째 나병 환자는 질질 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기회를 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작정이었습니다.
9번째 나병 환자는 너무 바빴습니다. 밀린 일들을 처리하려면 서둘러야 했습니다. 감사를 잊은 9사람은 몸이 건강할 때보다 불편할 때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을 기억했지만 병이 나았을 때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구하던 10명의 환자 가운데 감사할 준비가 된 사람은 1명뿐이었습니다. 다른 9명의 믿음은 치유를 요청하기에는 충분했지만 찬양과 감사까지 드리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침묵은 배은망덕이 내는 소리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마음은 침묵하는 혀와 짝을 이룹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탕자의 형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다 써버린 탕자가 집으로 돌아온 기쁜 날, 모든 자리가 다 찼지만 형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레오바고에 모인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을 빚진 자들입니다.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음식,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고대 그리스 왕 피르스에게는 시네아스라는 지혜로운 신하가 있었습니다. 왕은 로마와 싸우고 싶어 했습니다. 시네아스가 왕에게 물었습니다. 전하, 로마를 정복한 다음에는 무엇을 하시렵니까? 왕은 시실리를 언급했고 그 다음은요? 하고 묻는 시네아스의 질문도 계속되었습니다. 정복하고 싶은 모든 나라를 굴복시키게 된다면 그 모든 승리에 대해 어떤 결실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왕은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앉아서 편히 쉬어야지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시네아스는 그렇다면 그 모든 예비 단계를 다 건너뛰고 지금 쉬시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으면 쉴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바울은 젊은 전도자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9사람은 병이 나은 후 일상으로 돌아가기에 바빴습니다. 단지 한 사람만이 자기 일을 멈추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나병 환자는 현명한 신하 시네아스와 같은 태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승리를 찾아 나서기보다 지금 감사하는 쪽을 택했습니다.